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든 마음 어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활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와 안식과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환히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편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지난주에 새롭게 배운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의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길을 걷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LA를 잠시 벗어나 좀 긴 시간을 드라이브를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 위에 이 검은색 소들이 곳곳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블랙카우구나. 그러면서 든 생각이, 참 이 드넓은 땅에 풀어서 키우는 소니까 올게닉 아니겠습니까? 최상급 프라임이겠다, 비싸겠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가 2021년 소띠해지요. 소띠해. 금년이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동물 중에 가장 유용한 동물 가운데 하나지요. 아마 소보다 더 유익한 동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를 숭배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를 성스러운 소라고 해서 아피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태양의 신의 현신으로 이 소를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황소를 바알이나 최고위신 엘의 상징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곳곳에 이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한 40일 동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모아온 금붙이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산 아래서 그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던 때에 이 북조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신이다,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그 후에 예후도 이 금송아지를 야훼의 현신으로 섬기다가 엘리사에게 큰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권에서는요, 오늘날까지도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이 태초에 인간이 소에서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를 섬기는데요, 그래서 소를 신성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Holy Mother 이라고 해서 소를 숭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소를 죽이거나 소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치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황금, 곧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돈을 섬기고 숭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행되는 죄악의 그 뿌리에 돈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소는 좋은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 돈을 거꾸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과 물질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또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벌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의 종이 되거나 물질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위치에 놓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물질에 매여 있는 한, 물질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의 뿌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금년 신축년 이 소해에 소가 황금 송아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께 잡아 제사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는 예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의 그 사람이 나오는데 5절에서의 그 사람과 7절에서의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지요? 사람은 티끌과 같은 존재지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약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 사람에게 안정감을 찾고 그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힘과 권력과 유익만을 위해 쫓아다니는 그런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특징은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 우리 6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의 인생이 결국은 사막화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 황폐해져서 씨앗도 거름도 귀한 수고도 지혜도 다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LA 근교만 조금 벗어나도요, 광활한 대지가 펼쳐집니다. 사막이죠.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서 이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과일과 채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싱싱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흙 아래 흐르는 물이 만나서 이 캘리포니아 과일이 당도도 높고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도요, 물만 공급하면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사막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막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 뜨거운 햇빛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물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당도 높은 맛있는 과일처럼 맛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맛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내 심령은 그곳에 뿌리를 받고 생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 복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그리고 태양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죄를 사했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니라. 이러한 복음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팬데믹이라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생수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생수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고생과 역경에도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당하는 고생은 비참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해야만 새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깨끗한 물, 영혼의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말씀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던 없던, 느끼던 못 느끼던 꾸준히,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늘 7절과 8절에 어떤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푸르러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강변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풍성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된다면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분한 생수를 얻게 된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 같이 한번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영상으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다 담을 수 없지요. 여러분 영상 이 예배가 다 끝나도 잠깐 그 자리에서 10분 정도 더 기도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포기하면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스스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거기서부터 이 땅에 큰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무너진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그 말씀에 인생과 모든 사의 모든 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람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떠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사막과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기에 하나님 어떠한 결실도 어떠한 행복도 그리고 생명도 우리는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모든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스스로 망가지게 되고 이 땅이 정말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두 번째 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있고 청청한, 아무리 햇빛이 강하게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청청한 하나님 그러한 푸르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하나님의 보좌와 성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정과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점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야 될 마음은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 주여,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의 부패로부터 온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되면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지어다.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물로 회복될지어다. 모두가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또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모든 귀한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될 물질의 풍족함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많은 것, 그것은 우리의 배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요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많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비즈니스마다, 사업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될 수 있는 근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것, 사람에 의지하거나 아버지여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골방에 들어가 이 사업과 우리 일하는 모든 것을 위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올 어느 해보다도 가장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직까지 아버지와 공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 꼭 아버지 취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비롯해서 문혜자 목사님, 우리 임다인 전도사님,林다문 전도사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제임스 집사님, 정한원 집사님, 지현시 집사님, 마커스 집사님, 우리 청년쌤, 유진, 또 진, 레베카,
청년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들고 또 아파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페루에 있는 박학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UMC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또한 전도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를 삼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과 찬양과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만이 아름다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이 영상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심령,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귀한 예배와 영상을 통하여서 곳곳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하여서 귀한 문혜자 목사님, 임다현 전도사님, 우리 린다분 전도사님,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한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동역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애쓰며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제임스 집사님, 정한원 집사님, 지연 집사님, 마커스 집사님, 정년쌤, 우리 유진, 진, 레베카, 청년 교사쌤들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애쓰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과 수고는 오직 하나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주님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지어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저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복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루의 귀한 박학균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영혼을 케어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UMC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예배를 재개하지 못하는 교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UMC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귀한 어르신들 여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 UMC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도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청청하며 귀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에 기반을 두며 살아갈 때 그렇게 복된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올 한 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귀한 결실을 많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뿌리를 두며 이제 앞으로도 평생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옵나이다. 아멘.